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는 좀 머리가 하얘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요즘은 젊어 보이네요. 네, 조금 제가 머리 좀 칠을 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을까?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이가 적을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귀를 기울이지만요. 나보다 나이가 적다, 어리다, 그러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예수님은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종긋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겠다,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하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안다고 저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아주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외모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지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 젊은 나이에 공생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아마 너무나 젊은 젊은이가 저렇게 학자들 또 랍비들 가르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이는 과연 어떻게 되실까? 정말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을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예수님은 2000살 조금,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다면 2000살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도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순간부터라고 계산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참 혼동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8장에서는 이 지혜는 우리가 예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다. 인격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기를 그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태초에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럼 오늘 22절에 나 곧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과연 누구냐? 지혜는 우리가 또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도 보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더라. 그래서 과연 예수님도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라고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라고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태초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23절 말씀처럼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2000년 이거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숫자 따는 만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르쳐 주고 있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거기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가 지을 때에 거기 계셨고, 또 위에 구름이 떠 있게 하기도 하시고 흘러가기도 하시고, 또 샘들이 힘있게 솟아나기도 하시고, 또 바닷물이 넘치기도 하시고 멈추지 않도록 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지음받 세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만세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세움 받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우리가 성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가 바로 모두가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진 그때에 운행하는 또 영이 있더라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00년대에 안드레 푸블르라는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도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는 세 분이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지팡이를 쥐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 누가 우쭐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더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잠언의 교훈은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찬양 볼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아름답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겠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것 외에는요, 주님의 기쁨 되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가 순종이었고, 섬김을 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섬기러 오시는 그 모습이 또 순종의 모습이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를 군림하시고 지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순종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가 말씀하고 지혜가 그의 날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기뻐하신 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밖에 없더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그래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영원히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팔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세상에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와서 내 세상을 전부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좀 파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식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모든 지식을 당신이 줄 테니까 나에게 그것을 파시오.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수십만 수백만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주시오,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진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가 사실은요, 이 영원히 산다는 이 생명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생명이 귀한 것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더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 시작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솔로몬은요 보니까 권력과 돈과 명예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은요 지혜를 달라. 지혜. 그 지혜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였지만은 그 지혜를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말씀이고 또 그 지혜가 또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얻길 때 뭐합니까? 솔로몬도 보니까 지혜롭고 나서 부와 명예와 권세도 따라오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생명 얻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얻어라. 예수를 믿어서 얻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고 이것을 갖고 싶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소원, 바로 예수를 얻는 이 소원을 가지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게 되면요, 죄 용서함을 얻게 되고, 예수 얻게 되면 자비와 공의를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구해야 될 소원은 바로 우리가 영생 얻는, 생명 얻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얻게 되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얻었다고요?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복을 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소원을 빌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큰 비결, 예수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얻을 것은 바로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복들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솔로몬, 나의 아들들아,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아, 우리가 정말로 얻을 지혜는 바로 이 지혜다.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지혜를 얻는 자가 곧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 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를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알 수 있는 것.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야, 예수 정말 생명이야? 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우리가 삶에서 깨닫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도 미리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때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셨고 그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얻음으로 생명 얻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솔로몬의 어떤 권고와 우리의 어떤 이 조언을 우리가 잘 들어서 정말 우리가 영생 얻는 비결,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되는 비결은 바로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얻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날마다 또 그리고 영원히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밀들이 오가고 있으며 그 비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된 비밀, 영생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얻고자 하는 복된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 인생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 기쁨 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 전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죽어가는 안타까운 생명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진정한 평화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는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웃과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도 정말 이 비밀이 전해지게 되어서 모두가 함께 영생을 얻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